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이 아니라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가 선 감사보다는 후 감사,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그 감사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기마다 드리는 감사가 그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감사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 감사할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감사는 하더라도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그런 감사로 끝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본질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있고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본질 중에 본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싶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본질 중에 본질은 이 은혜가 뭔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의 대답으로는 그게 뭐다냐? 그렇게 아마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고 본질 중에 본질이 뭔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사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뼈저리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와지는데, 참 우리 시골이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라고 할 정도로 산 밑에 그야말로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 있어 살았던, 태어났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 같은 것을 전혀 자격이 되지도 않는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와지는데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건 욕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구원시켜줬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주셨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가 뼈저리게 내게 와서 느껴지냐 이 말이죠. 뭐 여의도에서 송파로 오는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리 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도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것은 이제 헛세드에서 히브리어로 헛세드 그럽니다.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에게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물론 과정 속에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대표적인 대적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대적 원수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은혜, 본질 중에 본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이렇게 자리 바뀜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합들이 꼭 지옥 가야 그걸 체험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에요.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곳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합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자꾸 해 천국을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어떠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시지 않는가, 지옥도 안 보여주시지 않는가. 제가 신학교 시절인가요? 이제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넷째 큰아버지가 이렇게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참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형님 홍규말 따라서 기도원을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넷째 큰아버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넷째 형수 씨가 똑똑했거든요. 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닌 오형제가 아닌데 그 사촌들을 그 형수 씨가 전부 남매 회령교계로 인도를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종교성에 대단합니다. 사촌들이 전부 남매 회령교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지부장 목사격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 가서 뱀들이 칭칭칭 감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데 천국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지옥이 확실히 있고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을 친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시편 그 136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만 136편 10절도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어도 출애굽을 안 시키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장자를 죽이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그야말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들.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그러고 살았으니까 지옥 가서 뒤지게 고생해봐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노예예요, 노예. 애굽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아뢰를 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적인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감들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래요.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구입니까? 마귀, 귀신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천사장 누시엘이에요. 그 누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이 루시엘은 영광이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시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비서실장격으로 이렇게 섬겼던 존재인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루시퍼, 마왕이 돼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또 따라 나온 천사들 3분의 1이 귀신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 귀신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마귀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 지옥도 아니에요. 죽어서 음부에 갔던 존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도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얻어먹고 그야말로 개들이 이 몸을 헌데를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것 같았죠. 그래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 그 낙원은 천국이나 다름없지만 대기장소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안 가고 음부의 대기장소에서 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완전히 끝나면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음부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러 좀 시켜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이렇게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뭐 태양의 중심 온도가 뭐 6,600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 그보다도 더 뜨겁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닿게 이 귀신들이 그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시골에 보면 부엌에다가 보면 꼭 물 떠났어요. 이렇게 주왕신이라고. 여러분 아셔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게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불신자들에게 많은 주발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엌에다가 꼭 이렇게 떠놨거든. 저기 나오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던 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해 못했던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네? 내 마음은 어두움의 마음인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구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 믿음이 와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화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보세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젊었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 뭐 그러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요. 정신도 흐려지고 그러면 이거 잃어먹기 쉬워요.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 비유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대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붙어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면 막대기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지식적으로라도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 정신도 흐리고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흐려져 버려요. 흐릿해가지고 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 권사님, 집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 조감대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김준동 형제라고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아주 뭐 술로 찌든 사람인데 새벽 12시에 나를 불러가지고
저기 호텔 커피숍에 가서 새벽 5시까지 내가 이야기했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술 먹고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그 횟집에 가서 그냥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차가 그냥 후진하다가 그냥 김준동 형제를 그냥 깔고 넘어가 버렸어. 하고 다 죽는다고 그래.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원에서 한 보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다고 그래.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근데 자기가 그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까만 기차들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다 거기에 탔더래요. 근데 자기도 거기에 타려고 하는데 누가 너는 지금 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밀어내더래요. 하고 그 기차에서 떨어졌대. 그때 타고 갔어야 되는데. 타고 갔더라면 지옥 같죠. 전부 까만 옷을 입었더래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저기도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저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서 가서 내 형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온다는 거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그 권면함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김중동 형제같이 그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조감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내가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가보니까 지옥은 이렇더라 천국이 이렇더라 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안 믿는다니까요. 조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 형제가 5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서 가면 이곳이 안 올 곳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천국에 올 수가 없고 거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둑은 조원님들의 인생을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죽여요. 그리고 멸망, 최종적으로는 지옥해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늙어 죽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놓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마귀가 나를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는구나. 그래서 조감들 마귀 역사도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 뿔 달래가지고 막 헤헤 이게 아니요. 그렇게 보여준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감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 마귀들이 오늘날도 그렇고 불신자들을 여전히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그래서 12장 7절 9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시엘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이제 루시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막 전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도 이 천사들도 바보 같아. 영인 천사도 저렇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지.
마왕한테 끌려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오죽하겠냐고. 3분의 1이 귀신이 됐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속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은 마귀를 말해요. 루시엘 천사장,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나님 흉내냅니다. 저기도 삼위일체예요. 뱀, 용, 사탄. 그러니까 용,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는 주로 사람을 이렇게 대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막 조함들을 공격을 하다가 못 이기면 나중에 이제 마귀가 와요. 힘이 셉니다. 사탄은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고,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 용, 뱀은 주로 감출 때, 이단의 영들이 역사할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지금 공중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죠. 공중에서. 그런 존재예요. 뭐 특별히 이제 여자들도 보면 뱀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합니까? 예? 근데 마귀는 하나도 안 징그러워해요.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징그러워해 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느낌이 와줘야 돼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런 것인가. 뱀은 기겁을 막.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뱀을 보면요, 그냥 동물인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뱀 보면 다 죽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짓궂어가지고 그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으면 풀배로 가면서 뱀이 있으면 아주 썬득썬득한 그 낫으로 딱 찍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 올려지거든. 딱 던져놓고 이렇게 낫으로 딱 치면 막 6동강이 나버리고 그래요. 이거 목사님 독했네. 아니면 대가리만 그냥 탁 잘라내버려. 그래서 저는 뱀을 봤던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뱀을 이렇게 건들면 대가리를 탁 올립니다. 이렇게. 그때 대가리를 탁 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착 꺾어버리더만. 낫으로 그냥 대가리를 자르듯이. 막 여러분들이 힘 자랑하고 그러면 막 허리를 꺾어버려. 교만함.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이제 지은 것. 그러니까 알았던 몰랐던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천국에 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크게 참 저는 실감이 납니다.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는도 죽는다. 그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난다. 그래서 때로는 막 기도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럴 때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막 적용을 하면 신기하대요. 빵 뚫린 것처럼,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면서 깨끗해지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란 건 좀 더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저기 보면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희한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 대전에 이게 목동이라고 있는데, 그때 막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데모들을. 우리 후배,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후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걔가 막 학장한테 가서 막 칼을 막
꽂고, 그 이한열 뭐 그런 애들 막 그 영정을 갖다 놓고 신학교에서 막 그랬어요.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있을 때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밑에서 막 독재 타도 하고 막 스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공중에서 뱀이 막 용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밖에 나와서 봤어요. 어쩌면 공중에서 그 용이 꿈틀꿈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밑에서 학생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존경했던 구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학년마다 그 기수마다 보면 다르대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데모하고 그런 기수들은 나가서 목회를 하면 다들 어렵더래요. 마귀 역사가 그렇게 그 학년마다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 보면. 유독 데모를 하는 그 학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아무리 뭐 옷을 잘 입고 멋지게 입었어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계속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냥 육체의 욕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 따라서. 제가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사진을 올려보는데 많이 늙었더라고.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해서 많이 갔다. 와, 그렇게 늙은 줄 몰랐네, 저도. 나도 늙었지만, 완전히 갔어. 그렇게 여자애들도 이쁜 애들이, 그냥 형편없더라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 죽으면 지옥이다, 이 말. 죽으면 지옥. 조금 전에 영분별, 영적 싸움. 제가 우리 그 큰아버지 두 분을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는데, 둘째 큰아버지는 예수를 제가 6개월 믿었을 때 우리 큰아버지 돌아갈 때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거기에 갔다가 임종하는 걸 봤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믿음 좋으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은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간막이 더러운 귀신. 나는 쪽팔려가지고 묵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아랫도리부터 힘이 쫙 빠지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우리 큰아버지처럼 되겠다. 마귀가 와서 큰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서 네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툭 치는 거예요. 참을미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줘 그러더라고. 가지고 제가 1m도 안 되는 거기를 나오는데요. 그 소위 벼랑박을 따담 떠들면서 나와서 마루에 와서 그제서야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한 게 그때부터 좀 힘이 좀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부터 무서움이 와지는데요. 무서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몇 번 그런 영적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가면서 역사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 무서움의 영이 오면요, 밤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람 그 방을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얻을 때 그때 연탄난로를 뗐어요. 그러니까 연탄난로 이렇게 연통을 그 부엌 창문을 이렇게 이제 유리창을 절반 정도 떼내고 굴러게 했는데, 밤에 그 문을 열고 부엌을 들어가면요, 그 저쪽에서 까만 데서 야 이리 와 그런 저런 것들. 무서움이 영이 오니까요 괴로워서 미치겠더라고. 그걸 이기고 갔더니 나중에는 죽음의 영이 오는데요,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전부 죽을 것 같아. 뭘 해도 죽을 것 같고. 마귀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니까.
벌써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도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안 보여. 그러다 당해, 여러분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 뭐 말씀도 없이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근데 하루는 영이 열려져서 이렇게 보여주신데 그야말로 마귀가 얼마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조합들이 그걸 뚫고 가더라고.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더라고. 사는 게. 그 정도로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지옥을 한번 보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다양하게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제가 체험을 했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그걸 알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갈 수가 없죠. 계속 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로. 저게 본질적인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 출세 중에 출세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까?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좋은 단풍 계절에 내가 놀러도 다니고 그럴 텐데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지옥 놀러 가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놀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몰라서. 왜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라도 막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안 틀리더라고.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너도 늙어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해 아직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늙어봐.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하고 막 그렇더라니까. 금방 들어도 잊어먹어버리고. 저게 본질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저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을 확실하게 알면 조함들이 타락하라고도 타락할 수가 없고 격결로 가라고 해도 격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저기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면 감사는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 갈 인생,
멸망받을 인생.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 안 만났으면 지금 살아있을까? 지금 저대로 갔을까? 제대로 갔을까?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감사는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뭐 주어진 것이 없고 내가 올 한 해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옥 갈 인생, 저주받을 인생, 멸망받을 인생, 영원히 마귀의 소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아가도록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며 천국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